고난이 다가올 때 크기의 문제라든지 영적인 한계라든지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모두가 이 약함의 자리 그리고 자금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일들에 걸려 넘어지는구나,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자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을 자신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연약한 자의 모습을 그게 내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이 나아갈 때 내 약한 자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도전은 이새는 사울 당시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라는 말씀으로 소개되어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아마 신체적으로 세대적으로 어떤 이제 변화의 시기에 있는데 이새를 소개하는 모습 속에 그는 유다 베들레헴 그 에브랏에 사는 사람인데 다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그를 소개할 때 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가 신체적으로 약해졌고 동시에 그가 나이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이가 많아 이제 늙은 몸이 되어지면 당시에는 그 집안의 대표로 삼게 되어집니다. 아마 최고 연장자이기 때문에 최고 대표로 삼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장로라고 부릅니다. 가장 연장자로서 대표하는 어르신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집안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체적으로 나이가 많고 늙어감에 따라서 눈에 띄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이 노인이라는 말들이 이와 같이는 안 쓰이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 많지 않았어요. 사실 젊은 사람이 훨씬 많았죠. 베트남을 가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많은데 나이 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의료가 발전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을 가보면 나이 든 사람이 많아요. 의료가 발전되다 보니까 이틀이 멀다 하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케어 받으시면서 생명이 연장되어진 거죠. 이 당시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눈에 띄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2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늙어진 2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2세를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울 당시 2세는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하여져 있는 때가 되어지면 그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50대, 60대는 안 나타나요. 근데 70대, 80대가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보여요. 그때는 자식도 내가 이제 더 이상 케어할 필요도 없고 내 몸도 약하여서 많은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내가 꿈꿔왔던 일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특징적인 거예요. 2세가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는 그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약해지면요 똑같아요. 그때는 예전처럼 이렇게 일도 못하고 그때는 예전처럼 사람 만나러 다니지도 못해요. 내가 뭐 해야 되지? 꼭 내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유가 좀 생겼으니, 이전보다 시간적인 여유, 재정적인 여유가 생겼으니 어떻게 할까요? 헌금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아멘해요? 옆에 교회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거기는 70대 어르신들이 한 70%래요. 그래서 목사님 좋아요 그랬더니, 뭐가 좋으세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헌금을 제일 잘 하신다는 거예요. 재정 여유가 있어서 교회 뭐 필요하다 그러면 강대상 위에 새벽이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돈이 많아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뭐 할까요? 여행 다닐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뭘 원하세요? 과연 나는 내가 약해질 때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그게 언제 만들어져요? 약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 육체가 속히 약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상황이 약해지기를 소망해요. 그때 진짜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만 하며 살게 되어지는 그때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다 주님 만나면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되는 것이겠지요. 이 이새를 소개하고 나서 이새의 8아들 중에 3아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장성한 3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3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아멘. 이 부분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 이 본문에 동의할 것 같아요. 이 8아들을 가지고 있는 이새에게 소개되어지는 것은 장성한 3아들, 장자, 차자, 삼자죠. 3번째 아들까지 소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이 3아들은 사울을 따라서 싸움에 나아가는 거예요. 즉 집안의 대표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자리에 나아가는 게 영광 아니겠어요? 왕을 따라서 전쟁에 나아가고 아버지가 늙어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들, 사무엘상 8장을 통하여 보면 이 3아들은 사울이 온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뽑을 때 이스라엘 중에서 택해서 뽑았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뽑혔으니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뽑혀서 세워지고 그 능력이 인정받는 자리야말로 인생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묻는다면 모두가 박수 칠 만한 이 자리에 이상하게 우리는 박수 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3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골리앗 앞에 있을 때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즉 대표로 뽑혀서 병사로 나가는 이 3아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떠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두가 생각하는 축복의 자리라고 선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정작 하나님의 대적 앞에서는, 정작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두려워서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축복이라고 말하는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많은 능력, 그리고 뽑혀진 사람, 특별 대우, 뭐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 좋은 직장, 그리고 많은 돈, 그리고 정말 번듯한 집,
그 다 갖춘 사람이 정작 골리앗 앞에서, 정작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역 앞에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저를 따라서 선포합시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에 젖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아직도 칼과 창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간증을 합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대표합니까? 안 됩니다. 그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큰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세 아들은 당시에 가장 출중한, 뽑혀진, 인정받는 세 아들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이 세 아들이야말로 가장 무서워하며 두려워한 자들임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윗이 소개되어지죠. 다윗은 어떻게 소개되어집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막내 아들이다. 두 번째는 양을 치는 자다. 하나는 막내 아들이다. 두 번째는 양을 치는 자다. 막내 아들은 뭐예요? 뽑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양을 친다라는 것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는 지금 왕의 병기던 자로 그냥 왔다 갔다 심부름하는 그 일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의 삶의 전부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로 표현돼요. 집안에서는 그저 그냥 막내고, 야 막내야, 하카톤, 야 쓸모없는 인간, 잉여 인간, 너 하나쯤 없어도 우리 집안에 아무 상관없어. 왜? 군인이 이미 3명이나 나온 명예로운 집안이기 때문에 너는 아마 우리 집에 먹칠하는 인간일 거야. 이 정도의 이미지일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자리는 목자였습니다. 들판에서 목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장엄한 전쟁에 나가는 형제들에 비해서 시골 들판에 서 있는 그를 생각한다면 너무나 비교되어지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막내고 목자인 그의 모습은 다윗에게 소외받은 자리가 아니라 나대는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소외받은 자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림받은 자, 상처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대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목자예요. 맞아요. 정말 전쟁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날 버렸어? 평생을 그 서러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 나한테 돈을 안 주시지? 왜 하나님 나한테 건강을 안 주시지? 왜 나한테는 가정의 복이 없지? 왜 나한테는 사랑의 복이 없지? 왜 나한테는 일의 복이 없지? 아마 그걸 평생 실험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되시길 소망해요. 나는 그냥 아픈 사람이야. 그게 뭐 서럽습니까? 한다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왜 돈 없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소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입니다. 꼭 이럴 때는 아멘 안 하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입니다. 연약함의 자리, 그 자리는 나를 나대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전쟁터에서 소외된 자가 아니라 다윗은 목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정말 금방 생각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 가시는 모습을 보자 금방 생각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버려진 돌이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었잖아요. 똑같은 돌이에요. 나는 쓸모없는 돌이야.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제일 파운데이션이 되는 기초석이 되어진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어진 거예요. 돌의 성질도 안 달라졌고 똑같은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이 하나님 앞에 이게 나야. 이게 나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주셨어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보면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자신을 왕으로 소개하지 않고 목자로 소개합니다. 목자는 수치였어요. 목자는 버림받은 거였어요. 목자는 다윗의 인생의 가장 약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소개할 때마다 사용하실 때, 아니 다윗 스스로도 자신의 모든 이야기는 목자 때 나와요. 골리앗을 만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갈 때에 나는 그것을 치고 구원해냈습니다. 목자의 경험이에요. 심지어 시편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다윗을 목자로 소개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의 삶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다윗이 자신의 가장 약한 자리인 목자를 나는 목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그 속에 펼쳐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이 땅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그 가장 약한 자리에 넣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소외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로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약한 그 모습이 네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강한 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말고 약하여진 그 모습으로 나를 소개하세요. 존 오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죄의 능력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능력은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내 능력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변곡점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약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내가 군인이 되었고 강하여진 것으로 소개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자신의 약함 가운데 그것을 그대로 품고 받아내는 사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하나님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한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세워서 버린 돌 같은 존재,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이 산돌같이 하나님의 집에 세워지는 거룩한 존재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니까 그냥 교인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하시죠? 완전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지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였던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의 그 연약함을,
우리의 악함을 다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죄의 아픔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싶어서 우리는 아침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돈을 좀 준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 위치가 높아진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유일한 소망은 나의 모든 연약함의 소망 대신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를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너무나 선명한 결론이에요. 40일은요, 성경에서 모든 신앙인들이 가지는 신앙의 어려움의 기간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광야 40년도 사실 40일에 줄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모세도 40일 동안 주님과 시내산에서 독대하며 그 거룩함 앞에서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조석으로 아침 저녁, 이건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번제의 시간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하는 모두 영적인 자리들이, 그 모든 영적인 자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이라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서게 되어진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대결하고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내어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소마, 자기 몸을 나타내는 그 골리앗의 실체 몸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대한 힘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몸, 내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이게 나야.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야. 나는 할 줄 아는 게 돌팔매질밖에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양 지키는 것밖에 할 줄을 몰라. 근데 그게 나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어. 하나님 나를 이 모습으로 세우셨어. 왜? 내가 그래서 조금 달라지면,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생기면 더 큰 일을 한다고? 아니야, 이게 나야. 죄인된 이 모습, 이게 나야. 나는 이 모습으로 나갈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봄.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의 완전한 제물을 히브리서에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만 들으심으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 거대한 죄의 세력 앞에서 완전히 하나님만 들으심으로 자신을 완전히 드리시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의 길이에요. 거대한 전쟁, 뛰어난 사람, 뽑혀진 능력자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럴수록 더 두려워 떨더라고요. 근데 연약함을 그대로 품고 그게 내가 버림받거나 내가 상처받았거나 소외받은 게 아닙니다. 이 모습이 나입니다. 이 모습이 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오늘이 그래요. 지금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